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 아닌 이렇게 좀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그 가족분들끼리 앉아 계시니까 당신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네, 대답이 두려우세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저는 할머니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이제 그날 받은 은혜가 너무 저에게 강력하니까 그 은혜를 막 누군가하고 막 나누고 싶은데 집에 이제 할머니가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제 들어와서 할머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벌레 보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렇게 손자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는 좀 무서운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상처를 받았던 좀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게 되어진 이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또 교회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이제 그 요단강 상류를 따라서 북쪽으로 25마일쯤 떨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제가 걸어서 길이를 재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참고해봤더니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일명 파네아스라고 불리우는 도시였는데, 이 파네아스라는 이 지명 이름 자체가 이 지역에서 숭배하고 있었던 당시의 우상이 판이라고 하는 우상이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그 반인 반수로 이제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양, 이런 비슷한 이런 그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리우게 되어진 파네아스라는 일명 파네아스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정식 도시의 이름은 로마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이 헤롯의 아들인 빌립, 이 빌립이 자신과 그 당시에 이제 그 치아에 있었던 그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도시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안시 이 신방동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윤석열 남도 박상돈시, 천안시장이 박상돈이라고 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윤석열시, 윤석열 남도 박상돈시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부른 이런 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도시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 도시 위에 헐몬산이라고 있었는데, 이 헐몬산 아랫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헐몬산 위에 이제 쌓여진 눈이 이제 녹아 내리면서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이제 흘러가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으니까 물이 부족할 리가 없었겠죠.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물이 풍부하다는 것으로 그 도시의 사람들이 풍요와 또 번영을 중시하였다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하고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풍요와 번영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우상이었던 이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신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러한 도시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도시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배경의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참 좀 희한해요. 예수님은 인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 신방을 돌고 있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반 친구들은 좀 어떻냐, 뭐 관계는 좀 어떻냐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뭐 좋은 친구 사귀었다, 어떤 친구는 조금 꺼려진다, 뭐 이런 반응들이 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늘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데 저게 가식은 아닐까? 뭐 이런 인기라든지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인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기에 연연해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하든 자신의 갈 길, 자신이 하기 위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고 계신 분이셨죠. 그렇게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신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기에 연연하셨더라면은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최고조였거든요. 왜냐하면 돌려보내는데 그 이튿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갑자기 이번 주일에 신방동에 있는 사람들이 야, 동행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래 하면서 막 몰려왔는데, 김성봉 목사님께서 뭘 잘못 드셨는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라고, 우리 교회 자리 없다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옆에 계시다면 상관없으세요? 뭐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막 몰려왔는데 목사님이 막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리 없다고, 우리는 딱 이만큼만 예배 드릴 거라고, 다 가라고. 근데도 그렇게 돌려보내는데도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막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갈릴리 건너 바다편으로 막 도망가시듯이 막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만약에 인기에 연연하시는 스타일이셨다면 그 사람들 막 모아서 뭐라도 하셨겠죠. 막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자, 운동을 하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요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도통 이 영문을 알 리가 없는 이 제자들이 서로 막 흥분하여서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등 뭐 선지자 중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동격으로 쳐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 선지자라는 칭호, 또 랍비라는 칭호, 혹은 선생이라는 이 칭호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높은 찬사입니다. 굉장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대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임을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당신 훌륭한 선생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우리가 보고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을 오늘날로 좀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천안에서 동행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소문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동행교회가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선행도 많이 베풀고 또 종교 단체로서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막 사람들도 막 인정해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런 이미지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동행교회가 만약에 천안시에서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난다면 우리가 참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행교회가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행교회는 좋은 교회야, 선행도 많이 베풀고 구제 사역도 열심히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는 교회야, 칭찬 많이 해줘야 돼, 기독교가 사회의 모범이 되는 어떤 고등 종교로서 또 고급 종교로서 사람들의 신뢰가 굉장히 두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왠지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기쁜 내색이 조금도 없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렇다면 야, 너희 제자들, 나의 모든 이 행적을 보았고 나와 지금도 너희가 지금 동고동락한 지 한 3년 되지 않았냐, 이렇게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다시금 조금 수정되어져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은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그렇다면 주님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3년이나 되는 시간을 동고동락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그 대답을 베드로가 대표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유대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식의 언어로 바꿔 말하자면은 메시아격의, 메시아와 동의어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런 대답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앞서 드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른 바와 같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이런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의 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선지자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구원의 문이시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지가 우리한테 구원을 베푼다는 이야기야?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인 것이죠. 또한 원래대로 이제 좀 넘겨주실게요.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도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함께 담겨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고 있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이라는 이 수식어를 통해서 생명이 없는 여느 이방신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하나님을 생명이 기초가 되어진 유일한 분이심을 인식하며 그분의 독생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분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고백에 담겨 있는 무게가
곧장 그 고백을 한 사람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용은 굉장히 멋들어지게 주님 앞에 막 들여놓고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우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멋있게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믿음으로 고백 멋있게 해놓고서는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가 장난삼아 쉽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적이라는 말은 이 고백에 대한 명확한 삶의 태도로 우리는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성도님들이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 100점 만점의 정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전에 다른 제자들과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데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기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복은 우리 수준의 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해요.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맨날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냥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진리가 아닌 엄한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수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혜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포인트를 집어주고 계시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념에 깊이 박혀 있었던 어떤 선민의식,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그 혈통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갖게 된다는 헛된 착각을 주님께서 처참하게 깨뜨리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결코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이 너에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구원받는 어떤 티켓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동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는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나는 나에 대해서 주님이 밝히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까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다가 예전에 그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유행했던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코로나 말고요. 그 전에 제가 그 병명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그 전 국민적으로 유행했던 그 병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예? 뭐였죠? 병이 너무 많이 걸리셔가지고 다들 다 헷갈리시나? 아, 메르스였나요? 메르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스요. 뭐였죠? 아무튼 그런 비슷한 것들을 제가 20대 때였으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보기엔 이래도 제가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막 딱 한눈으로 보시면 제가 너무 서글퍼지는, 집에 혼자 돌아가서 있을 때 집에 또 키우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동거하게 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걔가 저를 들어갈 때마다 아주 안쓰럽게 쳐다보는데, 성도님들까지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그 이미 십수년 전에 걸렸던 그 병에 걸렸는데 한창 유행할 때 안 걸리다가 다 괜찮아지고 나서 뉴스에서도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 끝물에 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누워 있는데 와, 진짜 열이 너무 나고 막 땀이 계속 나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지 새끼손가락 까딱 하나 할 수 없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거구나, 주님 이거군요. 진짜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새끼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군요. 당연하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사실은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람 고마운 거 모르고 때 되면 내리는 비 고마운 거 모르고 살다가 주님의 은혜가 어떤지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매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가치들이 이야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이런 것을 문득 가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집에 같이 사는 가족들이 너무 꼴보기 싫다가도 어느 순간 문득 정말 고맙다 하는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상처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결코 나를 믿음 위에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순전히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까지 맺음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된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의 인생 전부를 걸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 수준의 복이 무엇인지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 이름은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퀴즈를 잘 맞춰서 예수님이 사탕 주듯이 보상해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건 없이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수준의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제정신으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컨닝한 답과 같은 것이죠.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네가 잘 배웠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를 그 정답으로 안내한 것이 아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존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이 생긴 것이죠. 카톨릭은 베드로를 교황,
그래서 그 베드로의 권위를 굉장히 높게 삽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교회의 기초, 그러니까 교회의 터, 그리고 교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너무나도 이 완전한 이 고백이 교회의 가장 기초이며 전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대요.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실 이 지옥과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가 이 대적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끝끝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주님이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신다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 계속 방어적인 모습으로 당하는 입장처럼 보여질지는 몰라요. 그럼 교회는 그냥 계속 당하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 교회는 타협하지 않고요,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도 그 상황이나 환경 따위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공격의 주체가 되어지지 않아요. 공격의 주체는 늘 대적들이에요. 대적들은 늘 교회를 공격합니다. 늘 성도를 공격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주님이 세워주신 이 성도들은 늘 방어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 역사의 오점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죠. 교회는 공격의 주체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진리를 지켜보겠다고, 사수해보겠다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를 제압하신 게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니 우리는 그럼 맨날 뭐 당해야만 한다는 거야? 맨날 그냥 희생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방어적 존재인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주님의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만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원수들의 그 공격 앞에 맥없이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의 운명과 이 시대의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이 교회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게 이 기도의 권세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세상을 회복하는 통로로 주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생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 말고 앞에서 누가 시켜가지고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시킬 때 말고,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하였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정말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었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던지시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 대답되어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 가지로 나뉠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이든, 아니면 세상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처럼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인정하는 수준의 삶이든, 배울 거 많은 분이야, 그분 따라 살면은 참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주님께 정말 진정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의 삶이 우리는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삶과 생명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은 땅과 하늘 차이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지침이 되어진다는 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상황이, 또 그 환경이 내가 이 고백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음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저희 모교의 한 형님 중에서 회사 생활을 이제 하시다가 회사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드신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형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부담을 주셔서 이제 점심시간을 좀 쪼개어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부담을 주셨고, 그 말씀에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프린트물을 뽑아서 몇 시에 어디서 기도 모임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 시간에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군데군데 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저 좀 이른 시간에 가서 거기 앉아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몇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공고를 보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잖아요. 모였으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찬양이 그 CCM 중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기 후렴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갑자기 모였으니까 뭐 악기도 없고 음도 맞출 수 없고 그 첫 음을 누가 내느냐, 그 눈치 싸움을 막 하다가 이제 자기가 모이자고 했으니까 이 음을 자는데 너무 긴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찬양이 흐르고 흘러서 후렴구를 고백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님, 맞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은 사장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 회사의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때 처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행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제가 서두에 드렸던 천안에서 사람들이 동행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동행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교회가 되면 그 정도면 되시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 없이 하도 요즘 그런 망나니 같은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교회가 많으니까 그에 비해 더 나은 교양과 품격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면 우리 동행교회 다 된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 핍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칭호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다른 것은 다 가졌는데 이거 하나 잃어버려서 다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었더라도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가치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정작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진 않은지, 부족함은 없는데 예수님은 이미 저 건너편에 밀려나 버린 건 아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채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와 또 성도님들은 오늘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게 한 고백이지만은 이 생명의 고백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 가치를 부여잡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 지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돼,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돼,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려서 모양만 남아버린 교회라면, 모양만 남아버린 성도라면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생명의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또 그것에 연연할 필요 없이,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했었던 우리의 안일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군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